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교도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 사도의 그 중심이 보이죠, 그죠? 중심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심을 보면 되는 거예요. 중심. 이제 또 코로나의 긴 터널을 뚫고 또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는데 대학은 다 등교합니까? 안 합니까? 이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는 시간이 많이 이제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항상 현장에 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현장. 대학, 특히 우리는 뭐예요? 대학 현장이죠. 대학의 현장에. 이 대학 현장이 무슨 현장입니까? 창세기 3장 현장이에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에 빠진 거요? 죄에 빠진 현장이에요. 자기 중심이죠. 또 6장이죠, 그죠? 돈이면 다 된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돈이면 다 안 되는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내 마음과 내 영혼 속에 있는 참된 안식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면 다 될 것 같으면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죠. 최고의 전도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뭐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다 헛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인생의 본분이다. 물질.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것 때문에 성공하려고. 성공하는 거. 성공하는 게 최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면 이 세상 현장이에요. 세상에. 이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도 이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누구라도 다. 그러나 이것은 뭡니까? 바로 네피림. 네피림 시대. 또 뭐요? 바벨탑 시대. 성공을 위해서 가는 거죠. 오직 물질 세계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아니고 물질 세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빠집니까? 자꾸 명상으로 빠지면서 명상하는 동안에 참 편합니다. 호흡하면서 명상해 보세요.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생의 이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명상하면 명상할수록 깊은 허무감이 와요. 허무한 거예요.
살아봤자 뭐하냐, 아등바등 해봤자 뭐하냐, 공부하면 뭐하냐, 뭐하냐. 허무가며 세상을 그런 눈으로 세상을 다 보면 다 미친 놈들이고 다 완전히 그냥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이런 세상에 이거 길이 없는 거예요. 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서 뭐였어요?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은 메시아를 약속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다 물질로 미쳐 돌아갈 때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뭐예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한번 여러분 노아의 심정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완전히 미치고 팔짝 뛸 거예요. 뭐 정확한 계산은 못하지만 약 100년 동안 계속 배만 만드는 거야.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그 자녀들 다 배만 만드는 데 가서 심부름해야 되는 거지. 거기 안 갈 수가 없어. 왜? 세상 가면 다 미쳤다고 그러니까. 야, 네 아버지 미쳤다. 아마 그럴 거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이제 제가 신학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 집안에서 그냥 다 제 이상하다. 지금 돈 벌어가지고 지금 우리 집에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엉뚱한 일은 그냥 이 신학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뺑 돌아버렸어. 근데 내가 이제 이 병이 와가지고 죽는다고 그랬다가 이제 살아났어. 예수 믿고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이 장손을 통해서 제사밥 좀 얻어 먹으려고 그랬는데 턱구나 그래가지고 너만 믿어라 되냐고. 그리고 이제 다 가족들 이제 한 사람 뭐 이제 우리 어머니 뭐 우리 동생들 그냥 동네 애들 다 데리고 이제 교회 나가고 내 밑에 있는 남동생이 이제 우리 할아버지랑 같이 이제 식사하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겸상하고 할아버지랑. 근데 이제 얘가 이제 기도하니까 이놈의 새끼 뭐하냐고 그냥 내가 그 앞에서 기도할 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니 얘가 하니까 막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교회를 못 나갔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어렸을 때 무슨 이 담배 있잖아요. 담배 담배대가 있어요. 이렇게 쭉 담배대. 이게 잘 아시나 여러분? 이렇게 여기다 담배 이제 이거 담배를 갖다가 그 빠사 가지고 해가지고 여기다 넣어요. 꽉꽉 넣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뻐끔뻐끔 빨아 이제 여기서 이렇게 쫙 빨아서 이만하죠 그냥. 이 소위 여기 그건 쇳등이에요. 말 안 되면 이 쇳등을 갖다가 그냥 머리를 확 때리니까 얼마나 아픈다고. 그래도 말도 못해. 말하면 그냥 죽으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은 뭡니까? 길을 열어주셨어요. 방주를 열어서 마침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이 방주가 완성되는 날 홍수를 쏟아 부어가지고 다 멸망하고 노아 식구들만 생명을 얻어. 생명운동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바벨탑 다 바벨탑 무너지잖아요. 그죠? 다 무너져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답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답 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가 모르게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결국은 바벨탑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결국은 실패하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다면 그 길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지금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도 우리를 유혹하고, 기도해도 우리를 유혹하고, 예수님도 유혹하고, 제자들도 유혹하고 넘어지잖아요, 다. 그러니까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무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만나는 창세기 3장 1절 6절 길이 되셨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학 제자들은 감사. 어떤 경우에 와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건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영적 상태가 항상 중요해요. 영적 상태. 나의 영적 상태. 가서 우리가 대학에 여러분 들어가서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내 영적 상태를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내 영적 상태가 어떤가. 내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속에서 막 원망, 불평, 갈등, 불신앙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속에서 막 불만 있고 이런 데서 복음 전해 보세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막 구원받읍시다. 당신은 지금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 빠져서 있습니다. 하다가 무슨 말하면 나도 모르게 성질이 팍 난다고. 전도하다가 싸운다니까. 저는 옛날에 이 영적 상태가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도하다가 싸운다니까.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 옛날에 부흥회 포스터에 붙이라고 그러거든. 부흥회 포스터 붙이고 현수막 붙이고 부흥회 한다고. 그러면 이제 내가 전도사인데 이제 전봇대 올라가서 붙여야 돼 이거. 에? 저쪽에 청년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붙이면은 상가 이런 앞에서 요렇게 붙이면 간판 가린다고 요렇게 붙이라고 그러고 또 내리라고 그러고 붙일 수가 없어요. 트집 잡아서. 에이씨 그냥 이게 당신 거냐고 말이야. 막 그래서 신나게 싸우고 그냥 끝까지 붙이고 와버려. 그냥 고집이 세니까. 그냥 또 이 포스터 이거 붙이라고 그러면은 못 붙이게 하는데 많아. 그냥 이게 당신 땅이냐 말이야. 그래서 또 싸우고 그냥. 돌아올 때는 얼마나 찝찝한지 몰라. 그냥.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했으니까 예? 예? 믿음으로 한 게 아니야. 그냥 싸우면서까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복음 전하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싸운다니까. 교회 안에서도 싸워요. 교회 중직자들 여러분들 중직자지만은 중직자들이 얼마나 갈등하는지 몰라요. 몇 명이서 이렇게 뭐 구역 예배 드리라고 하잖아요. 구역 예배 드리고 그러면은 이제 얘기 툭 들어보면 나는 저 구역 안 한다고. 왜 안 하냐고. 저 꼴보기 싫다고. 나 저 권사 저 꼴보기 싫어 못 하겠다고. 아니 같이 좀 하라고. 못해요. 그리고 바꿔주면 또 여기 와서 또 그러고 바꿔주면 더 그러고. 매년마다 구역 짜는 게 머리가 아파. 그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 현장에 정말 복음 없어서 갈등하고 고통당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심정이 없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이런 심정이 없어. 그러니까 감사가 없지. 거의 대부분 그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좋다고 데이트하다가 엉뚱한 길로 간다고. 청년 대학생들은 목사님 누구하고 사귀는데 지금 믿는 애하고도 사귀랑 없습니다.
그럼 한참 있다가 지금 안 믿는 사람하고 사귀는데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 내가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사랑하냐? 지금은 사랑한대. 그럼 결혼할 거냐?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고문이라는 거예요. 이미 메시지가 다 나갔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을 하고 네가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냐? 몰라요. 하도 닦여서 그러면 믿는다고 하면 일단 사귀어라. 안 믿는다고 하면은 끊어라 일단. 안 믿는다는데 끝까지 해보지 무슨 소용 없어요. 그래도 믿는다고 하면 가망성이라고 있다. 나중에 안 믿을 망정.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세례까지 줘가지고 결혼시켜놨더니 나중에 다 안 믿어. 지금까지도 기도한다고.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 맨 기도 제목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내가 제대로 이렇게 인도를 받지 못하면 공부, 친구 관계, 또 데이트하는 거, 또 모든 것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뭐만 봐야 되느냐? 오직 뭐만 봐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다. 그 복음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론은 뭐냐? 참된 참감사. 참감사는 뭐가 있어야 돼요? 참감사할 이유가 뭐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리 은혜 받는. 미리 은혜 받은 사람은 뭐든지 감사해요. 요셉 보세요. 미리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았으니까 미리 하나님이 줬잖아요. 그죠? 해와 달과 열한별이 절하고 있는 걸 다 봤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어려운 일이 왔는데도 나중에 감옥까지 갔는데도 어떻게 됐어요? 감사가 나온 거예요. 감사가. 그러니까 미리 은혜를 받지 않으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누굽니까? 모세. 그죠? 모세도 하나님이 미리 모세에게 너는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이 지팡이 가져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고 홍해 앞에까지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야 하면서 원망을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홍해 길이 열리잖아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예배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쳐들어왔던 블레셋이 다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또 다윗 같은 경우도 맨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사무엘을 통해서 법궤에 대한 얘기를, 성전 건축, 법궤에 대한 얘기, 법궤를 모시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맨 나중에 뭐합니까? 자기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솔로몬이 한 거 하나도 없어.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거야.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서 건축하자 이래가지고, 건축하자 하면 벌써 많은 사람 나가거든요. 특별히 돈 있는 사람이 나가. 헌금은 건축하자 그러면 헌금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하기는 싫고 조금 하려고 하니 창피하고 무슨 구실을 만들든지 나간다고. 그래서 그건 거 나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정 나가면 할 수 없지만 기도하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면서 응답받아야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달래고 있는데 보세요. 다윗 같은 거 보세요.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놓고 할 수. 왜? 미리 은혜를 받아. 미리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내가 바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또 누구 나옵니까? 엘리사. 다 엘리야 따라가는데 다 너는 왜 엘리야 끝까지 따라가냐? 너희들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끝까지 따라가는 거야. 끝까지. 왜? 엘리야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네가 뭘 원하느냐? 예,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더블로 주옵소서. 더블 포션. 그러니까 그냥 이건 너무 어려운 거 구한다 그랬어. 엘리야가 너무 어려운 거 구한다 그랬어. 하나님이 그렇게 봤으니까, 미리 은혜 받으니까 그냥 만용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에 이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지 않으면 우상의 세력을 꺾을 수가 없으니까. 또 다니엘 뭐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우상 제물 먹지 않겠다. 결단.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받지 않으면 결단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감사하는 사람. 이렇게 은혜를 미리 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참된 응답. 참된 응답. 그 사람은 참된 응답을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그 사건과 일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 있다면 응답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그때 누리는 거예요. 뭘 누립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옵니까? 이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딱 압니다. 벌써 우리가 보이스 피싱 이런 거 보면 다 나오잖아요. 벌써 막 깜빡 속을 뻔했어. 나도 옛날에 우리 집사람은 진짜 속을 뻔해가지고 돈을 붙이려고 그랬대. 그래서 그래도 깜짝하다가 한 번 더 생각을 했다래. 이게 아닐 거다. 다 넘어간다니까. 진짜 응답인지 가짜 응답인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진짜 응답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막 좋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어떤 때는 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어떤 때는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나 모르겠습니다. 죽어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지교회고 짜시고 나는 모릅니다만 어느 날 팔짝팔짝 뛰면서 막 그리스도 하다가 쏙 들어가 버려. 진짜 응답이 아닌 걸 붙잡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참 능력을 안 해요. 참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성삼위 하나님에서 온다면.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에서부터. 그래서 지옥이냐 하나님의 보좌냐 사탄의 역사인가 천사들이 보는 거예요. 복음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명상에 빠지는 거예요. 명상하면 뭡니까?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온다는 게 나중에.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내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고 나의 심령이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나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너무 감사하다. 오늘부터 성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학제에 감사할 것은 뭔가? 첫 번째는 뭡니까? 모든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 뭐에 감사한 거예요? 노예로 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감사했잖아요. 예?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나 이 본문 이런 거 가지고
설교하니까 성도들 내가 감옥 가면 여러분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면회 오겠냐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더라고. 쉽지 않죠. 그 다음 뭐랬습니까?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 그 다음 뭡니까? 다윗. 시편 81편.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래서 나의 힘.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1절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감사하면서. 이 누군가가 이 왕 외에 느부갓네살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뭐예요? 공문이 선포가 되었어요. 그럼 그대로 지켜야 돼요. 그런데 자기 집으로 고국으로 난 창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숨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다 제껴 보라 이거야. 보라.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다. 빌립보서 오늘 1장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 감사했다니까. 감옥에 오늘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감사하다. 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어떤 사람은 시기 질투로 가서 전도하고 어떤 사람은 바울을 사랑해서 가서 복음 전도 운동이 더 잘 일어나는 거야. 참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은 참 알 수 없는 분이야. 에?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전도가 더 잘 된다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감옥에 들어왔는데 오히려 복음이 더 잘 증거되게 하니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막 시기 질투로 복음 전하든 감사함으로 복음 전하든 전도 복음은 전해지니까 감사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이 모든 어려운 것이 뭐라고 했어요? 최고 응답이다. 여러분 어려움 오면은 응답이 왔다 생각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멋지네. 이런 것을 감사한다는 것은 신앙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진짜.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대학 청년 때는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살면서 믿음 때문에 어려움이 오잖아요. 네? 또 직장 생활하고 하면서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때 모든 어려움들이 다 응답의 기회입니다. 저는 그걸 체험했어요. 아마 여기 목사님들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럼 목사님도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안 그러면 벌써 도망쳤지. 나중에는 어떤 고백까지 오냐? 하나님 더 어려움에 내가 처할 걸. 그래서 나오려고 바당바당 치지 말고 더 어려운 것으로 가서 더 주님을 바라볼 걸.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왜? 한번 바닥 다 치잖아요. 절대 바닥 안 칩니다. 바닥 안 쳐요. 네. 우리 강 목사님도 지금 교회에 개척하셨지만은 이거 그냥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 명 갖다 놓으면 2명 달아나고 3명 갖다 놓으면 4명 달아나고 막 계속 얘가 채워지지가 않는다니까. 그런데 그래서 대부분 포기해요. 그러나 계속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아무도 없어서 좋다. 나 혼자 다 하겠다. 그냥 주여 인도해. 계속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고 기도하면서 인도 받으면 어느 날 맨 밑바닥까지 딱 치잖아요. 딱 치면 더 이상 내려갈 데 있어요, 없어요? 그때부터 올라가 하나님이 너무 올라가면 또 교만해서 떨어지니까 적당하게 다지는 거예요. 다지고 조금 되면은 또 올리고 다지고 조금 되면 올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이 어려울 때에 모든 일에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특별히 어려운 모든 상황 속에 있을 때 최고 응답이에요. 요때 뭐가 나오느냐? 최고 작품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인생의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큰 작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인생의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노벨상 못 받아요. 어떤 뭐 소설이나 이런 것도 큰 안 나와요. 작품이 안 나옵니다. 작품이라는 것은 눈물과 땀과 그 수많은 그 속에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미우라 아야코, 예? 일본의 길은 여기에 뭐 이런 쭉 썼잖아요. 참 그 작품 보세요. 좀 나는 한 권 읽었나, 나 두 권 읽었나 모르는데, 예? 너 인생의 모든 성공 다 헛되다. 다 원죄에서 나온 원죄. 원죄를 깊이 도스토예프스키, 예. 또 미우라고 이런 사람, 미우라 아야코 이런 사람은 원죄를 깊이 다룬 원죄. 그러니까 성경 모르면 이해를 못하죠. 두 번째, 여러분 최고 작품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복음. 두 번째는 복음. 복음을 내가 받았다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은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받았다는 거. 내가 복음을 받았다는 거,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 여기에 우리는 뭐냐? 감사가 나요. 감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 with 그다음 뭐요? 임마누엘, 그다음 뭡니까? 원네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우리 속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OURS. 참 어떻게 이렇게도 만들었는지 참 기가 차요. 오직, only, unity, 그 다음에 recreation, 그 다음에 시스템. 이거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시스템. 이게 제자입니다. 제자. 복음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항상 뭔가 안 됩니다. 그리고 뭐냐? 공동체, 영체, 유니티. 하나 됩니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하는? 그러면 뭡니까?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아, 하나님이 하셨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요게 시스템이 되면은 가는 데마다 이런 시스템이 나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 이게 제자 시스템이에요. 여러분의 대학에 이런 제자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빌립보서 1장 1장 3절에 4절에 보니까 나는 항상 너희를 위해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감사한다. 감사한다. 이 빌립보서가 바울이 어디서 쓴 거예요? 감옥에서 쓴 거예요. 감옥에서. 1장 12절부터 14절에 감옥에서 쓴 거라니까. 그런데 감사가 제일로 많이 나오는 것이 빌립보에서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옥에 있는데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써보낸 거예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오히려 감옥이 전도의 최고의 축복의 장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2장 6절부터 11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예수 그리스도 좀 낮아지는 걸 배운 거예요. 감옥까지 낮아졌으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 3장 8절부터 18절부터 몇 절이에요? 21절까지? 21절 보면 바울은 뭐래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배설물을 바란다. 배설물. 바울은 다 가진 사람이에요. 여기 교만하지 않은 분 손 들어보세요. 교만하지 않으신 분. 난 놓고 기역자 몰라도 교만해요. 이 땅에 교만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는 분 알죠? 그죠? 예? 낫이 이렇게 생겼는데 기역자 모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역이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몰라. 이걸 해놓고도 그만큼 무식해. 그래도 얼마나 교만한지 예수 믿으라면 미쳤냐 내가 믿게. 너는 안 믿으라고. 안 믿어요.
인간은 그렇게 교만해요. 그런데 바울이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최고의 지성인이고 로마, 그때 당 로마 시민권이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면서 4장 13절 내게 능력지 않아도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랬죠. 그리고 19절에는 주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 바울은 이 복음 받은 이것이 뭡냐? 최고의 축복. 이걸 뭡니까? 이걸 누리는 거예요. 최고. 이것이 뭐야? 최고 누림. 여러분, 누림 중에 최고 누림은 뭡니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최고로 누리는 거예요. 그게 누리는 거예요. 뭘 누리냐? 뭘 누리는데 그러면 엉뚱한 걸 누리거든 사람들. 자, 세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어려움. 드디어 우리에게 어려움이 어려움. 고난이 오면 고난.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오면 애굽 시대, 그렇죠? 애굽 시대에 모세, 여호수아,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또 블레셋 때 사무엘, 다윗, 이런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멸망했죠. 이때 다니엘 같은 사람들, 에스더 같은 사람들, 그리고 로마 시대에 바울, 그죠? 바울과 제자들. 이렇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다. 블레셋에 완전히 모든 걸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아수르에는 아예 나라가 망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어요. 그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예배당도 오늘 갔다면 예배당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와가지고 간판 다 떼어내버리고 예배당에 와서 쫓아내버리고 불질러고, 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전에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교회 바로 옆에 분이 예배들 때만 와가지고 이놈의 교회다 그냥 불질러 버린다고 와가지고 막 술 먹고 맨날 들어와.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 몸이 안 좋아서 내가 이제 설교하고 그러면 수요일 날 저는 특별히 막 이놈의 교회다 이제 불질러 버릴 거야 막. 사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별 사람이 다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그 권사님 한 분이 그냥 당신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하면서 싸운다니까 그냥. 예? 달래서 보내야 되는데 달래지지도 않아. 또 온갖 핍박이 다 옵니다 교회에. 그런 고난 중에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감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신 분이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다. 이것이 바로 최고 응답이구나. 하나님, 내가 이 언약 붙들고 기도 속에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러면 기도하면서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러분이 최고의 감사. 여기 최고 기회, 최고 기회.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고난을 당할 이때가 최고 기회입니다. 저는 지나가 보세요. 그때가 최고 중요한 기회예요. 그 기회를 믿음 없이 그냥 놓쳐버리면 안 된다. 그때 이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숨어서 오는데 축복이 그걸 놓치는 거예요. 그 어려울 때 어려움을 극복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참 감사를 어떻게 누리느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24시. 이 복음을 24시 누리면서 모든 일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그 감사함. 그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 그리고 초대교회 그 속에 있어요. 그 다음에
어려울 때 뭐라고 했어요? 어려울 때 그러면 어려울 때가 뭐예요? 그때 바로 그때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어려울 때 하나님 다 응답했잖아요. 요셉도 감옥에 있을 때, 모세도 홍해 앞에서,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때 그냥 바로 그냥 응답하는 거예요. 바로 응답하는 거예요. 바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비밀을.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갱신이에요, 갱신. 얘는 어려움 왜 오느냐? 나를 갱신시키기 위해서. 나를. 저 사람 갱신시킨 게 아니고 나를. 하나님 저 사람 제발 좀 바꿔주세요. 너나 바꿔라 그래요, 예수님이. 주님이 너나 바꿔라. 성경에 저 사람 바꿔주세요. 그런 기도 어디 있어요? 너나 바꿔라 그래요. 너나 바꿔라. 그게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뭐 하는 거예요? 갱신을 시키는 거예요. 이때 갱신하면은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갱신 못하면 다음에 또 어려움이 와. 그때 갱신 못하면 또 어려움이 와. 그래서 인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인생 끝난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인생 끝내버렸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평생을 이렇게 헤매다가 가는 사람이 있어. 평생 헤매다가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너무너무 안타깝죠. 주일도 하나도 못하고. 우리 대학생 그래서 한 사람 높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정말로 어려움을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도전. 그때 도전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 싸우지 말고 다 양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교회가 어려우면 그냥 교회 목사님 붙들고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면서 헌신해요. 하나님이 길을 다 열어줘요. 같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짐 싸가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여기 세우신 귀한 목사님, 내가 정말 하나님 날 이 교회 보내주셨사오니 이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기도. 기도밖에 더 있어? 대학생들이 뭐 돈이 있어? 뭐가 있어?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다 버티고 있으면 교회의 흑암이 쫙 꺾어져요. 그리고 교회가 이걸 딱 흑암이 무너지고 나갈 사람 다 나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든든하게 세워줍니다. 여러분이 그런 중요한 자리에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 전도학교, 우리 전도학교를 위해서 여기는 전도학교는 뭡니까? 응답의 현장이에요. 응답. 그래서 여기 전도학교 사역자 우리 렘터들이 함께 응답의 자리다. 응답이다. 이것이 나와 대학 현장 살리는 응답이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여러분 지교회, 그죠? 각 대학마다 지교회, 대학 현장, 학업 항상 지교회와 대학 현장과 학업은 항상 같이 갑니다. 이런 때 공부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이때 공부 안 하는 사람은 바보 천치야. 얼마나 공부하기 좋아. 돈도 안 들어가지. 만나지 않은 인간도 없지. 마음껏 공부할 수 있잖아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렘터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되니까. 에? 대학 때에 허송세월하면 안 돼요. 우리 정 목사님 그치 항상 책을 가져다녀. 책을 얼마나 멋있어. 그래야지 이 머리를 항상 써야지. 그래 대학생이지. 공부는 하나도 안 해놓고 무슨 놈의 렘트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참 답답하실 거야. 답답하실 거야. 근데 신문에 난 거 보니까 앞으로 글로벌 시대라서 어학 같은 거는 더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국민을 신문 난 거 보니까 아예 유럽 사람들은 공통어, 대부분 공통어 영어잖아요. 자기 나라 거. 그다음에 또 제2 외국어. 세 개는 항상 해야 된다. 유럽 어회가 다 그래요. 유럽 어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지 않고 이 시대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의 지교회 여기는 영적 전문성. 여러분이 학업을 통해서 뭡니까? 이 세상 살릴 전문성.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교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여러분 섬기는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손주가 어디서 배웠는지 막 최고 이러더라고. 예? 최고.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교회 최고.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야지 이 지역에 있는 대학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충성 안 하면 교회에서 후원 안 하면 절대 대학 못 살립니다. 교회에서 기도해야 돼요. 계속 제자들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개강 학교 잘 못 가시고 답답하신데 이것이 축복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감사를 누려야 되겠다. 현장에서 꼭 승리하는 우리 모든 렘트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최고 응답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최고로 축복된 대학 현장에서 저희들이 언약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